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지체 없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미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미래를 궁금해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디로 가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등등의 질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과 함께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기도 하고 운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는 자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철학도 상상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이어질 수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을 실제로 일어날 사건으로 믿고 있나요?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실제 일어난 부활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소망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말씀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이 단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연약함과 눈물, 질병과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 품고 지금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고백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갑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도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결국 삶까지 무너뜨리죠.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반대로 잘못된 생각도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고 권면하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힘써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실제로 일어난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로 믿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깨어있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셨고 그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놀라운 행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삶의 모든 부분을 깨어있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순간을 충실히 성실한 모습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을 더욱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